자, 성경의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성경을 통해서 훈련한다. 성경을 통해서 교육한다. 성경을 통해서 교육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되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능력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본연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본연의 생명,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자세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 이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어놨어. 우리들의 글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주어놨어. 근데 이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훈련 지침서, 이 성경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성경을 왜 믿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믿음만 못 들어갔어. 예. 이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확연히 보여지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당연히 믿죠. 확연히 보여지는데 왜 안 믿냐고. 누가 요즘 저 대통령님이 막 큰 일을 한대. 그 전에 안 하던 일도 막 해버린대. 다른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일도 막 해버린대. 저 대구에 가면 대구 공항이 있어요. 그 대구 공군기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옛날 정권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못 해왔어. 근데 이번에 그 만남을 가지면서, 대구 시민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그걸 해결하겠다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돼봐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돼봐야 되는 거요. 각 정권마다 한다고는 하지만 다 못해. 안 했어. 못 했어. 그러니까 똑같아. 이번에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왜 희망을 갖냐? 이분은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94%, 95%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있어. 약속한 것은 90% 이상 다 이루고 실제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기 광주공항도 마찬가지고 대구공항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이걸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야. 여러분 근거가 없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어져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왜 볼 수 없느냐? 빛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사망의 생명이고 어둠의 생명이고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우리 글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 인간의 사고로 판단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놨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생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율법 아래서 계속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 네가 흑암의 세력이고 너는 어둠의 자식이고 너는 볼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을 알아야 내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보게 하옵소서 할 때 볼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와서 보게 하는데 내가 내 생명으로만 보려고 그러고 내가 내 생명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생명으로만 구별하고 분별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고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그저 화장실에 가면 옛날 화장실에 가면 막 쥐가 왔다 갔다요. 그 쥐도 어둠에 성경이 가둬버리고 저기 들고양이도 가둬버리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죄 아래 가뒀다고 그러는 겁니까? 성경을 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이 모든 자들을 성경은 죄 아래 가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보려고 하지 네가 판단해 보려고 하지 네가 성경 속에서 뭘 얻어보려고 네가 노력하지 그렇게 하는 네가 죄야. 이렇게 성경을 가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나의 상태에서는요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도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는. 왜? 어둠의 생명이고 죄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상태에서 구별하고 내 상태에서 분별하고 내 상태에서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 자체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욥이라니까요. 욥. 욥과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어디가 있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야 욥아 너는 악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자랑까지 해버리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개슴츠레하게 쳐다보는 이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나님은 욥을. 근데 이 욥이 다 판단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몰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태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응? 이 욥의 모습이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한 존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을 42장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각으로 42장이라는 그 장수를 만들어 놨지만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42달의 의미가 뭡니까? 3년 반의 의미가 뭐예요? 1260일의 의미가 뭐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내가 40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40이라는 단어가 사는 의미가 뭐예요? 예, 내몸 따뜻해서 하나님과 동침하는 관계예요. 몸과 몸이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는 뭐예요? 이는 반복하고 반복해서 변화되는 거. 예? 그럼 내가 반복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내 몸 따뜻한 상태가 되는 것이 42진찌고, 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42번 진을 친단 말이에요. 42진찌. 이 42진찌 42달 42장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이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인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 해도 몰라요.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생명을 버려야, 내 생명을 버려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욥의 재물도, 욥의 자식들도, 욥의 종들도, 욥의 아내도, 욥의 뭐까지? 육신까지. 욥의 육신까지. 욥의 몸까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성경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 그러니까 자, 성경을 볼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온 기독교가 죽어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이 기독교인 전체를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려고 발부둥치는 이 기독교인들 전체를 제 아래 가둬버렸는데 거기서도 찬양하고 있네. 할렐루야. 주여 감사. 아버지께 영광. 주여 영광. 이 짓거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제 아래 갇힌 것을 모른다니까. 내가 사망의 생명인 걸 몰라. 성경은 우리들을 다 죄 아래 가두어버렸는데 사망의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 여전히 내 입장에서는
자, 욥 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권면할 때 의기양양하게, 야 엘리바스 네가 뭐라고? 네가 아는 거 임마 내가 더 알고 있어. 그럼 쫙쫙쫙쫙 얘기해. 야 빌다 너도 뭐 한마디 하냐? 야 네가 이렇게 말했지. 야 이런 말이야. 또 쩍쩍쩍 나와. 소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도 안 해. 안 줘. 지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실제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랄까 욥이. 근데 자기가 사망의 생명인 걸 모르니까 여전히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여전히 엘리바스, 여전히 빌닷, 여전히 소발하고 말다툼하고 있네. 왜? 자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자기는 지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주여 내가 사망이군요 이거 알아버리면 욥이 고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2장으로 끝나버려. 2장으로. 왜? 2장은 왜 필요해요? 이라는 의미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변화되는 거니까 2장에서 충분해요. 2장만 써도 충분해. 내가 죄인인 걸 알아버리면. 여러분 성경 보면요 2장이 아니라 1장인 성경도 여러 군데 있죠. 응? 유다서도 그렇고 한 장이 성경 빌레몬서도 그렇고요. 한 장이 성경이 여러 권이요. 왜요? 한 장만 써도 충분하니까. 근데 이 욥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버리면 한 장, 2장 가지고도 끝내버릴 수 있는데 자기가 여전히 고난 받으면서 42장까지 가. 왜? 자기는 여전히 의인이고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나란 존재 자체가 성경 아래서 보니까 선하고 거룩한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망이구나. 이걸 알아버리면 이거 고백만 해버리면 바로 그냥 할렐루야가 되는데 바로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버리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훈련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구절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이 말씀만 갖고 말하네? 응?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성경이 모든 자들을 다 죄 아래 가둬버렸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으니까 생쥐도 가두고 고양이도 가두고 바둑이도 가두고 기른도 가두고 저기 못난 새영화도 가두고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어떤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는 자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그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성경에 가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구절만 딱 머리에 닿아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죄인이네. 내가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목회하는 내가 단임 목사라 할지라도 나는 죄 아래 가두어진 존재네.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진짜 하나님과 그 순간에 짠짠이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텐데 이걸 몰라.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이 아볼로 목사에게 일반 성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천막이나 짓고 천막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집사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와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무릎을 쳤어. 아, 그렇구나.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가 죽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한테 다시 오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오는 거구나. 생명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이걸 발견해버리잖아요. 발견하는 즉시 뭐래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특히 얼마나 많은 브리스길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아볼로 목사님이 있는지 몰라.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일러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아굴라들이 있어. 근데 자기가 성경 아래 갇힌 줄을 몰라. 죄인이 되어서 성경 아래 갇힌 줄을 몰라. 나는 목회자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야.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이, 내가 충성 봉사하는 것이, 내가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얼마나 내가 많이 섬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는 어떤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다. 자기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존재다.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 여전히 부활 생명 되지 못해. 여전히 신앙 좋은 욥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욥으로. 여러분, 신앙 좋은 욥으로 남는 거예요, 성경이? 신앙 좋은 욥은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욥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된 욥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없는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다 있어. 왜냐? 우리는 다는 못 보지만 몇 가지라도 보면은 그 몇 가지 보는 것 사실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 돼. 그럼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나는 그 과정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서 그 원문 공부해서 제가 거듭난 은혜 입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끔 가다 제 책에도 헬라어 히브리어 인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거듭난 후로 원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 원문에 다 녹아나 있네? 원문에 드러나 있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설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네 말이나 내 말이나. 그 네가 말하는 것뿐게 더 되잖아? 나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잖아. 그 똑같이 여겨. 그래서 제가 굳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가 인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원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야. 성경 원문에.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는 헬라 히브리어를 저는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로, 여기는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 교육을 당하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교육을 받으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나눠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징계라고 되어 있죠. 징계. 자,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교육, 훈련, 가르침, 이렇게, 쭉 뜻이 있어요. 지도. 우리가 지도를 받죠? 그리고 교정을 받죠. 잘못될 때 교정을 받죠? 그러니까, 지도하다, 교정하다, 훈련하다, 가르치다,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교육하다라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징계.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시간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야,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는 거야. 우리를 훈련한 거야.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훈련 지침서고 교육 지침서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지침서예요. 이 성경이.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징계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징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 원문 단어의 뜻.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말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이 실제가 뭐예요? 징계라고, 징계. 우리는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교육이죠. 학교 가는 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할렐루야, 은혜와 감동만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지금은 때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반드시 선생님 손에 뭐가 들려있었냐? 맴매가 들렸어요. 맴매. 해초리가 들려있었어.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군대 저기를 써먹으려고 정신봉이라고 딱 써가지고 이 배를 가지고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린다. 그 정신봉이라고 써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에 바로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징계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징계의 의미를. 그러면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자, 히브리서 12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께서 주시는 징계가 나와. 12장 2절부터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죄하고 싸워야 되죠. 내가 그럼 죄는요 어디에 있는 죄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자체고 나는 죄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게 소속되어 있고 죄 본질 자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내 안에서 끝내버려야 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의 생명을 벗어버려야 의의 생명을 얻어요. 로마서 6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그런 의기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죄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기는 해. 근데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운다. 목숨 걸고는 안 싸운다 이 말이요. 예?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이 자 우리들이 아들들에게 뭘 권할 때 무슨 어떤 마음으로 권합니까? 반드시 이 아비의 가르침을 듣거라 하면서 아들들에게 권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예, 우리들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하는 말씀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우리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멸망한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서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삼아야 되는데 요것들이 말을 안 듣네. 매뚱매뚱하면서 싸우는 거 죄하고 싸우는 거 같긴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은데 목숨을 버려서 누구의 영광을 돌리고 누구의 어떤 영광을 안 돌리냐. 사람으로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안 돌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 못했기 때문에 나의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은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영광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들의 영광을 원하시지. 그러니까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어. 부자가 지옥 가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프더라도 고통스러워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저기 하면 얼마나 삿대질 많이 합니까? 저도 옛날에는 삿대질 좀 했어. 주여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아니 왜 망해요? 20년 가까이 왜 계속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삿대질 그냥 되더라고. 그게 뭐예요? 여전히 인간의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더라도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절 말씀 아닙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또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자들이? 징계를 받는 자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징계가 교육이라는 단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하잖아요. 너희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오늘 우리 이 구절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아들 되려면은 징계를 받으러 가야지. 징계를. 응? 하나님 나에게 좀 징계하옵소서. 내 어리석인 나를 좀 징계하옵소서. 이렇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징계 딱 생각하면 아유 골치 아파.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내가 어떤 고통 속으로 들어갈라나? 내 삶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혹시 풍기편파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징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네. 이 징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징계를 당하지 못하니까 내 상태에서 뭐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만 해. 여기가 좋사오니. 응? 내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들의 모든 우상인 모세 할아버지와 엘리야 할아버지가 나타났네. 그들은요, 그 영의 세계는 그냥 아는 거예요. 모세 실제를 안 보고 엘리야 실체를 안 봤어도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계시네?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아니, 그 자리에 당장 그 안에 있고 싶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을까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당연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누가 만난 거예요? 어떤 베드로, 어떤 요한, 어떤 야고보가 만났어요? 여전히 옛생명 상태에 있는 베드로, 여전히 옛생명 상태에 있는 요한, 여전히 옛생명 상태에 있는 야고보가 그 영광된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영생의 집을 지어야지. 천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천막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볼 때 영원한 집, 성전을 지어야 될 거예요. 자기 안에 영원한 집. 그런데 이 영생 세계를 모르니까 옛날 옛것 고래장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생명 베드로, 옛날 생명 요한, 옛날 생명 야고보, 이들의 모습으로 영광 받아봤자 그거 허상이라고요.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영광된 모습을 경험하고 영광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마무시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옛 생명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 생명으로.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가 말한 계시의 말씀, 바울과 요한이 말한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판결해 보면 알 겁니다. 저는요, 부족하고 어디다 말 한마디 하기 정말 부끄러운 존재지만 저는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육신 벗는 날 다 허상의 세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와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옛 생명 벗어버리고 내가 새 이름, 새 언약,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새 이름을 받아야, 내가 힌도를 받아야 거기에 영원한 성경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성경이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훈련과 교육과 가르침을 어디에서 받는다? 성경에서 받는다. 성경을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이 12장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말은 다 해. 근데 이 징계받는 것이 어떤 징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응? 그리고 교육 받을 때 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눠도, 서로 말씀을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나눠도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어줄 수 있게 나도 한 말씀 하고 이렇게 서로 설교로 끝내버려. 그리고 또 뭐밖에 안 되느냐? 토론밖에 안 돼. 서로 간에 의논밖에 안 돼. 의논밖에. 그 안에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냐? 교육이 돼야 돼. 교육이.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가르침이 돼야 돼. 가르침이. 그러니까 저는요 가르침의 입장에서 해. 그래서 저는요 말할 때 막 세게 이야기도 하고 징계하는 차원의 얘기도 하고 해요. 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교육할 때, 훈련할 때, 가르칠 때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학교에서 매 한 대 때리면 큰일 나죠. 응? 뭐 좌파 빨갱이 막 다 나와요. 매 한 대만 때려도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학생들 진짜 매 한 대 잘 못 때려요.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은요, 교육 자체가, 가르침 자체가, 훈련 자체가 징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교육이란 단어와 징계란 단어가 한 단어라고요. 뭐라고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란 단어가 교육하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교정하다, 지도하다, 훈계하다, 그리고 징계하다. 응? 징계하다라는 뜻과 교육하다는 뜻,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뜻 같이 있다니까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2장 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장, 징계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히브리 12장은 징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 근데 히브리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징계장이라고 그래요. 징계. 주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징계장. 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응? 하나님의 아들만 되려면, 응?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징계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교육이란 단어, 훈련이란 단어, 가르치는 단어 똑같은 단어라니까. 파이데이야. 이건 제 말이 아니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친 그 자체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성경의 가르침 앞에,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받을 준비가 돼야 돼. 응? 참 말하기 힘든데 그래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가 다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내가 판단해서 다 정리를 해버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교육 자체가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만 하더라도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고 말한 이 모습 보면 우리가 다 죄 아래 가두어버린 것이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죄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생명이다, 죄 아래 갇혀버린 존재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내가 징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죄인인 내가 징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아니, 당연히 받아야죠. 응? 자, 죄를 졌는데 감옥을 안 가. 요즘에는 어떤 사람 저 감옥 가 있죠? 부부가 가 있어요. 근데 왜? 죄를 졌으니까 가 있는 거요. 근데 그런 죄를 졌는데도 감옥 안 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가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누구의 말씀이 옳고 누구의 말씀이 옳지 않고 이게 없어. 왜? 다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안 가. 감옥 갈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감옥 갈 존재라는 걸 인식도 안 해. 여러분, 내가 감옥 갈 존재라는 것을요, 인식만 해도 겸손해지고 재판장에 나와서요, 고개 숙여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재판장에, 국감장에 불러나와서 검사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막 실실 웃어가면서
거짓말 찍찍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죽여버리고. 이 현재 이 한국 사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도 개가 물어가고 진리도 개가 물어가지고 아주 혼탁한 세계야. 옳고 그름이 없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CBS를 트니까 어떤 기도가 하던가요? 대표 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찌고 저찌고 이정자들 어찌고 저찌고 한국 땅이 어찌고 저찌고 이런 기도는 잔뜩 하는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되게 하옵소서 한 것 묵건만큼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생명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도 우리들의 생명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성경은 생명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요구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는데 기도하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그 기도 속에 그 대표 기도 속에 생명자가 우리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말하는 그 기도가 몇 마디나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한국교회 자체가 믿음의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 가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걸 모르니까 이 모습이 돼 있는 거라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생명의 실제를 얘기하고 우리 신앙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가 감옥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각오라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징계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 안 해. 몰랐어. 여러분 그거를 알기만 하면 말씀 나눌 때 누가 정말 올바른 말씀하잖아요. 그 앞에 아멘. 그런데 그것이 구별하고 분별 안 되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은 글로 쓴 성경은 죽이는 거라니까. 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될 존재가 없어. 이 성경 버려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 이러니까 아멘 하면서 박수를 쳐. 그것도 목사들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침 받는 이 실제가 뭐다? 자,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고,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고,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고, 훈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징계가 필요하다고요. 왜? 우리는 절대로 성경대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응? 그러면 성경대로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밖에 없냐? 그걸 깨닫게 해야죠. 깨닫게. 우리는 무엇으로만 깨닫느냐? 우리는 죄를 물을 때만 그것을 깨달아. 여러분, 진짜 감옥을 보내니까 그때서 깨달아.
감옥 안 갈 때는 해봐. 응? 다시 풀려날 때 그 윤아무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 쳐다보면서 다 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가서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의기양양하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몰라. 이제 실제로 이제 감옥사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하니까는 그 안에서 안 나오려고 속옷바람으로 다 막 버티잖아요. 재판장이 안 불려 나오려고. 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진짜 성경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짜 훈련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새겨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징계를 누가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네? 누가, 네, 징계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줘? 막, 번개를 보내가지고 막, 번개칼을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징계줘야 하나님이? 네. 내 마음 속에 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네? 또,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딱 깨달음 주어서만 내가 깨닫는다고 하면 큰일 나요. 내가,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가? 네, 개처럼 엎드렸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란 단어 자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거 그래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는 앞이라는 뜻이고, 키네오는 키온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개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개는 백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봤자 구원 못 받아. 근데, 누구는 구원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있어. 우리는 절대로 개가 되어서 구원 못 받아.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개를 구원시켜. 응? 갈렙 딱 한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존재 중에 갈렙 딱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응? 개라는 이름 가진 갈렙 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아버지 내가 개입니다 하고 엎드려 있을 때 개는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은 구원시켜 개를. 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징계일까? 내가 무릎만 쑤셔도 아버지 이게 나의 징계가 아닌가? 허리만 쑤셔도 아버지 이게 징계가 아닌가? 내 마음이 좀 불편만 하더라도 아버지 이게 징계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스스로 징계를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징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현명한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징계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징계를 줘. 진짜 징계를 줘. 진짜 환난을 줘. 그때서 깨달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없는 해결을 해버리게. 근데 스스로 은혜 받고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있는 이 욥에게는 뭐가 와? 어마무시한 고난이 와. 자기 스스로 징계 속에 안 들어가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속에 안 들어가니까.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 근데 이 징계를 꼭 하나님이 주어서만, 하나님이 내려서만 이 징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요, 욥과 같이 어마무시하다니까. 저도 징계를 받았지요. 진짜 이번에도 그랬어요. 저 비발든지 어딘지 잠깐 가 있는데, 제가 요즘 뭐 공부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린 걸 좀 못했어요. 좀 뜸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목요일인가 올려야 되겠다 했는데, 나갔다 왔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또 굳이 여기까지 와서 또 그냥 집사람하고 여기까지 와갖고 또 영상 올린다고 또 그런 것도 그래서 안 했어. 6시쯤 조금 뭐가 이상하더니 6시 반, 7시 되니까 막 좌우 투덜 빼는데 12시 넘어까지 1시, 2시까지 제 징계를 받았어. 내 스스로 안 하니까. 저는 제 몸으로 온다고, 제 좀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저는 몸으로 친다고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서 이제 걷어가시더라고, 통증을. 아침 새벽에서 사.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징계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무시해. 근데 내 스스로 힘들더라도, 조금 고달프더라도, 내 스스로 징계 속에 들어가고, 내 스스로 나의 부인 속에 들어가고, 나의 스스로 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쉬워. 고넬료와 같이 쉬워. 근데 내 자신 스스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속으로 들어가면 욥과 같이 어마무시한 징계가 기다려. 이게 뭐예요? 교육이요. 이게 뭐예요? 훈련이요. 이게 진짜 양육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욥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받는 이 악에서 떠난 이 욥이 되기까지 이 양육이 더 중요하겠어? 아니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 지는 이 양육이 더 중요하겠어?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수없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인정받는 욥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훈련, 그 양육, 그 교육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이 교육은 육신 벗는 날 화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다? 예. 내 옛생명 버리는 훈련이, 내 옛생명 버리는 교육이, 내 옛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가르침이, 이게 진짜 교육이고 진짜 가르침이고 진짜 훈련이다. 이 훈련 받기 위해서 욥에게 그 큰 징계의 고통이 따랐던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자기 스스로 이방인 되고,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모습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교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뭐가 돼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냥 다 해줘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훈련이고 양육이고 이것도 가르침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스스로 가르침 받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스스로 양육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갖고 있어. 이거 다 갖고 있죠? 이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죠? 그러면 이 스스로 할 때 더 쉽다니까. 스스로 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깊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